디모데후서가 쓰여지는 현재 상황, 바울과 디모데가 맞이한 상황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디모데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에베소 교회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서로 요구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책임 소재를 따지며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2장 전체의 권면은 아들처럼 아끼는 그 목자의 마음을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다르게 됩니다. 사랑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책망이라도 달게 느껴지고 그 안에 깊은 영적 의미가 깨달아지고, 사랑이 아닌 푸시로 받아들이면 달달한 칭찬이라도 꼬이고 뒤틀리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목자의 권면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은혜 안에서 강하라.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 연대장이 이런 환영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단은 새끼들을 벼랑으로 떨어뜨려 기어오르는 것들만 기른다. 참아라, 참아라, 또 참아라.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이야기를 우리 유경민 학사님이 얘기해줘야 실감이 날 텐데 제가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려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들으면 강해야 된다. 사람들은 강해지고자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돈 벌고 또 인맥을 만들고 또 열심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연약한 영혼이 되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판단과 정죄의 소리,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자학의 소리, 미움, 원망의 소리, 어둠과 병든 생각, 낙심과 좌절의 소리를 소화하지 못하여서 사정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심각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탁월한 지식인,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가, 세상에 주목받는 그런 유명 연예인들인데도 치명적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내세우지 않을 뿐, 드러내지 않을 뿐, 그 내면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연약한 영혼으로 고통하고 상처받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강하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엔 디나무, 엔 뭐뭐 안에, 두나미스 힘 안에, 이 말을 합성한 것입니다. 힘 안에 있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강하라는 단어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음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 같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나 같은 자를 연단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철없이 막 뛰어다니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스스로에 대해서 자학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의 개척의 열정, 그의 모든 수고는 그가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끝까지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음으로써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못하면 주님의 긍휼을 붙들었습니다. 잘해서 풍성해지고 못해서 겸손해집니다. 귀를 열고 듣고자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과 동역자들과 양들과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때때로 자기 죽음 같은 뼈저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기 의와 자랑거리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때 비로소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게 됩니다. 그때가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때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뼈저린 좌절을 맛보는 시기가 실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목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영적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그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2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 리더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때로는 사람들의 요구와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면 리더는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특히 문제를 막 일으키고 사람께 공격하는 사람들의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디모데가 그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에만 집중하다 보면 영적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방향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은 가장 먼저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에도 그루터기처럼 묵묵히 충성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양들과 십자가의 직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그들에게 집중하여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남아서 충성하는 자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음 신앙 위에 세움으로써 그들이 또 다른 남은 자들을 돕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이어지는 경주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일수록 지금 충성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섬기는 것이 승리인 것을 확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영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생각하라. 첫 번째 비유는 좋은 병사의 조건입니다.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흔히 좋은 병사 하면 이제 특공대 아주 람보, 저희 시대는 람보죠. 요즘은 어벤져스인가요? 이걸 떠올립니다. 혼자 팍 뛰어들어가서 적전을 뒤집어 놓고 다 박살내는 그런 아주 파이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싸움을 잘하는 군사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병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내용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머리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내시고 어둠에서도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탁월한 지휘관이 돌격 명령을 쫙 내리면 돌격하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승리하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그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움직이면 따라가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멈추면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거기에서 멈추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일용할 양식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올 소식지에는 365일 날마다 양식을 먹었을 때 주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한 네 사람의 소감이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자기 생각, 자기 스케줄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큰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어느 탁월한 목회자가 부흥의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이 방해하지 말고 망치지만 않는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계산,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여 성령의 손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생활의 염려를 해결하는 거기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자기 계획과 또 자기 생활의 짐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순간순간 주와 복음 역사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피해 다니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장에는 힘들고 당장에는 손해보고 당장에는 심지어 망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큰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승리를 체험한 이야기를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스포츠에서 좋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에서 이제 팍 중간에 지름길로 달려가지고 또 제일 먼저 들어오거나 혹은 뛰는 게 힘드니까 오토바이 타고 팍 달려가지고 결승 테이프를 제일 먼저 끊는 사람이 있다면 영광은커녕 그는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바보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의 리틀 마라도나로 불렸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였다가 영구 제명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지도자 생활을 들어갑니다. 코치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가 아주 탁월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는 아주 전도유망한 길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승부조작에 가담하여서 영원히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홈런왕 베리 본저는 약물 복용 경력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홈런을 친 사람인데 항상 그는 약물 복용자, 약물왕으로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토록 탁월한 선수들이 왜 경기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쉽고 편하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고도 드러나지 않아서 불로 이득을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불법을 행하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믿기로, 또 돈을 믿기로, 사람의 인정을 믿기로, 때로는 성을 믿기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세력을 키우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지금 디모데도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짓으로 속여서라도 사람들을 붙들어오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정도를 걸어온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어리석게 여기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대로 경기해야만 하늘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 법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영광을 참 소망으로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나홀로 외로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승리자의 면류관, 하늘의 영광을 얻습니다. 나도 영광에 이르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지라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가 마땅히 상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쫙 뿌립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 이렇게 자족하지 않습니다. 뿌린 씨가 싹이 나도록 물을 대주고 비료를 주고 때로는 이제 풀도 뽑아주고 관리를 합니다. 해충을 잡아줍니다. 새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실 때가 오면 가서 추수를 탁 해서 그 곡식을 거둡니다. 끊임없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만일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될 때 잠을 자거나 또 밭을 갈아야 될 때 PC방에서 놀고 있는 농부가 있는데 그가 잘생겼다고 또 그가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제일 윗자리에 앉혀주는 주인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똑똑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먼저 대우해 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을 작게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수고하는 자들을 먼저 높이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슬기로운 목자 생활에 대한 충분한 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눈앞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어 감옥에 맺히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망한다고 복음 역사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끊임없이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읽었는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찬송을 했습니다. 특히 세례식 때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쪽에서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찬송으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이제 세례식 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3절을 보면 약간 내용이 달라지죠. 우리는 믿음이 없다면 주도 우리에게 믿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지 않고 저는 항상 믿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자 하지만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6번 참다가 7번째 참지 못하여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용감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항상 믿으셔서 처음 약속 그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으심으로써 택하신 자들을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은혜 안에 거하고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두려울지라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역사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믿으심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힘써야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도록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다툼이 무엇입니까?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무슨 라떼를 먹어야지? 이런 신랑이를 벌이는 것이겠습니까? 영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인가? 말이 안 돼. 육신을 입은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야.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같이 맞붙어서 막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저들의 말에 휘말려서 계속해서 논쟁하며 다투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도 유익이 없고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니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엄히 금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힘써야 될 것은 논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똑바로 아주 똑바로 자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굽어지거나 또 물타기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의 일꾼이 똑바로 드러내지 않거나 또 물타기하는 위험성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본성 그리고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주관이 강한 것으로 말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악으로 증거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참된 소망이 아니며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증거합니다. 인간 문명은 발전할지라도 악은 점점 커질 것이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드러내면 한쪽에서는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부터는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음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한 몸을 파괴하는 죄라고 말하고 동성애를 소수자 인권 존중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고 말한다면 보수 꼴통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증거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머리 싸움보다도 마음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마음, 말씀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서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용기 있게 순종함으로써 영혼 깊이 새겨진 믿음의 체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새 것과 옛 것을 능숙하게 꺼내오는 집주인처럼 구약과 신약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 믿음의 영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산 소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복음의 일꾼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는 점점 경건하지 않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다른 이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 부활은 육체로 살아난 실제 부활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같은데 또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실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악성 종양의 일부 몸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파괴하잖아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들의 주장은 인간의 이상에 맞추어진 합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선한 믿음을 파괴하는 마귀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말은 당장에는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가르침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여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온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인간의 교만, 정욕을 부채질하는 그런 불의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또 질그릇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문턱을 넘어왔다고 하여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금그릇처럼 귀히 쓰임받는 신자도 있고 질그릇처럼 잠깐 쓰이다가 깨지고 버려지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나 소유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악하고 또 인간의 탐욕을 부채질하는 세상의 가르침에서 거짓 가르침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능력이나 소유가 많아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과 정욕과 악한 욕망으로부터 또 그러한 것들을 막 증폭하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며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감동돼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따르기에 힘써야 됩니다.
진실하게 소감을 쓰고 나누며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목적이 그러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금그릇처럼 명품 인생으로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당신의 아름다운 것들을 담으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이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다시 한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탁월한 말솜씨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파이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거역하는 자들에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귀의 올무에 걸린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끝까지 섬기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한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